우리 교사들 정말 귀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또 헌신하시고 열심히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힘써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이 책임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느냐, 또 우리의 목표가 뭐냐, 또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느냐 하는 기독교 교육의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교육이죠. 교육인데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교육과는 목표도 다르고 또 방법도 다르고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같이 확실하게 알고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교육 여기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이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뭐냐, 혹은 이 교육을 어떤 장에서 실현을 해나갈 것인가, 또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되는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주제별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목표가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 목표. 저는 항상 에베소 4장 15절이죠. 이 말씀을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의 성장의 목표로 그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 한번 보세요. 거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아주 뚜렷합니다.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상이나 사고방식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나 이것이 예수님과 일치되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주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에서 가르치고 이것저것 합니다만은 목적은 예수님 닮게 만드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가치관과 사상과 인품과 모든 걸 담는, 그것이 우리의 교육의 목표입니다. 우리 교사들은 잘 아셨죠? 우리 교육의 목표는 예수님 닮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목표는 뭐예요? 글쎄 요즘엔 난 잘 모르겠네. 옛날에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민족중흥이라고 하는 과제를 던져주고 거기에 부합한 어떤 인재를 만들어가는 걸 하나의 교육의 이념으로 목표로 삼았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전인교육 이런 그런 말들 많이 해요. 인격적으로 전인적인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예수님 닮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완료가 됩니다. 모든 게 하여튼 우리의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생활 방식, 가치관, 모든 언행, 모든 것의 목표는 예수님 닮으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구나, 가르치는구나, 이 목표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육의 이걸 이제 교육의 장이라고 하는데, 이 장이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해요? 영어로 field, 어떤 곳에서 가르치느냐, 교육의 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교육의 장이 크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 있고, 또 제도권 교육, 학교 교육이 있고, 또 사회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과 제도권의 학교 교육과 또 사회 교육을 크게 교육의 3대 필드라고 하는데, 그러면 교회 교육은 우리 기독교 교육은 그 필드가 어디냐? 우리 교회 지금 교사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교회가 교육의 장이죠. 교회가 교육의 장인데, 그러나 사실 기독교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장은 가정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모든 교육을 요즘에 그 부모로부터 전부 이제 어떤 제도권으로 떠넘기려고 하죠. 그래서 학교에다 떠맡기고 학원에다 떠맡기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리고 부모들은 그 자녀를 교육하는 1차적인 책임을 이제 완전히 벗어 던져버렸어요. 이게 이제 한국이나 온 세상 교육의 비극이죠. 아주 비극 중에 비극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참극이죠. 아주 참 교육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 물론 뭐 돈 벌어다가 뭐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다 하죠. 그것으로서 교육을 잘 시키는 걸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사실은 제1의 스승은 부모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뺐지만은 에베소서 6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여기에 자녀,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또 아비들, 그래서 그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교육의 장을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제가 신명기 6장의 6절부터 그 말씀 드렸지만은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에,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둬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모든 교육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교육이 그러면 안 된 아이들이 누구예요? 부모가 버린 아이들이에요.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우리 여기 청년들도 많은데 앞으로 부모가 되면 제일 큰 책임이 자녀를 길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을 나 하나의 행복을 위해서 차버리고 그 자녀 나누기만 하고 그저 돌보지 않는다고 하면은 인간으로서 빵점이고 별로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녀를 낳았으면 생명을 걸고 책임지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심각하죠.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바로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머릿속에 세뇌가 되도록 머릿속에 그거를 심어놔야 돼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무식하고 배운 것이 없어도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를 기르는데 모든 걸 다 바쳤어요. 그래 훌륭한 부모님들이죠. 그러니까 옛날 부모님들이 그렇게 헌신한 가운데 자라난 자녀들이 다 훌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부모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그래서도 자녀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모가 홀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책임, 인간으로서의 가장 큰 사명, 가장 큰 책임은 가정에서 자녀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결혼하는데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를 낳으면은 자녀에 대한 책임이 결혼한 사람으로서의 첫째 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러긴?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예. 그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하나의 예를 들면 신명기 6장 그 6절부터 그 말씀에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거기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는데, 강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뭐 설교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평범하게 얘기하는 걸 말해요. 히브리 말로 다바르라는 말인데 영어로 번역할 때 그냥 터킹입니다.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해라. 뭘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늘 하는 대화로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야, 지금부터 내가 설교하겠다, 알았느냐? 하고 이제 앉아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항상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 평범한 우리 삶을 통해서 그냥 터킹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론이에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또 뭐가 나옵니까? 가르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히브리 말로 보면 샤난이라고 하는 아주 좀 특이한 말이에요. 이렇게 연필 같은 걸 깎고 또 칼을 갈고 그럴 때 날카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여기에서부터 무슨 말이 나오면 가르친다는 뜻이 나왔는데, 그 뜻은 뭐냐면은 가령 우리가 어떤 진리를 완전하게 터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거기에서 토론이 필요한 겁니다. 야,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은 왜, 가령 예를 들어서 도둑질한 놈은 4배로 갚으라고 했는데 왜 4배냐? 여기에 대해서 서로 날카로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디베이트입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의 교육법에 보면은 제일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방법이 디베이트입니다.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싸우는 토론이 아니고 이것이 왜 이러냐,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이런 걸 가지고 디베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예리하게 판단력을 가지게 되고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법률가 중에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법률가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법대생들.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놓고 디베이트를 많이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웃집에 소를 빌려다가 쓰다가 이 소가 병나 죽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처분하면 되느냐? 그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배상하느냐? 또 이런 문제를 놓고 밤새도록 토론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주 예리한 토론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마음에 확신케 해주는, 그래서 이 가정이 바로 그런 필드가 된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그래서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분별력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이런 토대가 돼 있을 때 이제 교회에 와서 배우고 또 학교에 가서 배워도 그게 이제 어떤 배움이 연속적으로 효과를 내게 되는 것이지, 가정에서 전혀 교육이 안 된 사람이 학교에서 교육되나요? 아마 여기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 교사들이 있을 겁니다. 요즘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교육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 학교에 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정도 되는 아이가 옛날 같으면 시집장가 갈 놈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앞에서 선생님이 칠판에 뭐 쓰면 뒤에서 동영상 찍고 있어요. 아주 기본적으로 모자란 아이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집에서 안 배운 거예요. 부모가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부모가 집에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학교에 보내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집에서 그걸 안 가르치는 아이들이 교회 와서도 교육을 받으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한테 일어나서 인사하는 것부터 가르쳐라. 우리 교회의 커리큘럼에 예절이라는 거 집어넣었어요. 작년부터. 근데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이들, 저 주일학교 아이들 분반 공부할 적에 일어나서 선생님께 인사하고 시작해요? 그거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안 하고 있으면 지금 이 명령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따가 제가 그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너라고 하는 것이 다 뭐냐면은 결국 이 예법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그 인사법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상대편을 어떻게 존중해 주는가. 그래서 이 목표는 예수님 닮는 것이고 교육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가정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장이라고 하는 것. 근데 참 불행한 지표들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1인 가구, 2인 가구가 이제 뭐 400만 가구다 뭐 어쩌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700만 가구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공동체라는 말을 쓰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자, 우리 세대에는 형제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형제들이 막 7명, 8명 줄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집 안에서부터 공동체 생활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하나 둘도 많아가지고 요즘 아예 혼자 살아요. 그 공동체가 아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교육이 자식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앞으로 이제 그 뭐 1인 가구가 뭐 1000만 가구가 될는지 국민의 절반이 1인 가구가 될는지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교육적으로는 아주 참 힘든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인식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한 교육의 원리는 가정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기초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안 하는데 안 해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계속 믿으시려면 이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고 해도요, 이러한 기본적 책임을 감당 안 하시면 그거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이것을 계승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이걸 강조하고 작년까지 우리 예배 순서 속에 보면은 가족을 위한 기도 순서를 넣었었어요. 매주 예배 시간에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정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가정을 기억하라. 이런 기도를 하면서 가끔 제가 기도 소리를 들어봅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평소에 못한 이 아내에 대한 고백을 갖다가 기도 자리를 빌려가지고 한다든지 또는 뭐 부모님께 대한 고백을 한다든지 이런 제가 그 원고들을 전부 모아서 저 책으로 내라고 그랬는데 아마 이제 그 원고를 아직 안 내신 분들은 내십시오. 그래서 이게 뭐니까 가정을 중시하는 이러한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 마음 속에 이 가정은 교육의 장이다. 제가 지금 교회 교사들 앞에서 가정 얘기를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좋은 부모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는 이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느냐?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가르침의 내용. 혹은 이걸 교과서, 텍스트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말할 것도 없이 뭡니까? 뭘 가르쳐요? 성경이죠. 우리가 아까 그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부터 15절, 16절, 17절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인격을 완성시켜주고 우리로 온전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갖추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격의 완성,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데서부터 얻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내용은 성경의 텍스트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성경의 역할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에는 16절에는 네 가지 역할을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가지 역할. 성경의 네 가지 역할. 뭡니까? 첫째는 교훈, teaching. 어떤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 어떤 가르침.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이건 잘못이다 라고 지적해 주는 역할을 성경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가면 요즘 세상은 그래요. 그 삶 자체가 전부 성경에 어긋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란한 짓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지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어떤 음란한 짓을 했다, 그거는 죄야 라고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성경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책망 안 해요. 그거 상관하지 마. 요즘에는요, 세상 법에도 간통죄라는 게 없어졌어요. 형사법으로는 다루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회가 공적으로 이게 나쁘다라고 규정하지 않고 민사상으로 서로 고소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시비를 가려보자. 그러나 이 일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세상에는 이런 종류의 성경에는 분명히 죄라고 했는데 죄가 아닌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어디 가도 배울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조만간에 동성애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이 동성애는 성경에 보면 아주 돌로 쳐 죽일 나쁜 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 법이 허용하니까. 허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보장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이런 것은 우리가 배울 수 없는 것들이에요. 또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에 뭐예요? 바르게 함. 영어로는 correction입니다. 바로잡는다는 뜻이에요. 고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거 잘못했구만, 그리고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고쳐야 돼. 하나님은 고치기를 원하시죠. 이거 후회나 하고 끝내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왜 구원 못 받았어요? 후회하고 끝났으니까.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고쳐야 돼요. 하나님은 고쳐야 용서를 해주시지 고치지 않았는데도 그걸 회개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간음죄를 졌어요. 그럼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도적질했어요. 도적질하는 일을 그만둬야 돼요. 그래야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르게 하는 이것도 하나님 말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령 우리가 내가 이거 잘못됐네라고 깨달았는데 안 고쳤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계속 우리 양심에 찔르는 겁니다. 그거 죄다, 고쳐라. 그거 죄니까 고쳐라.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요건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교육의 방법론을 얘기를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것이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훈련. 하나님 말씀은 이것을 우리가 죄를 일상 살아가는 동안에 거짓말 딱 한 번밖에 안 하고 도둑질도 딱 한 번밖에 안 하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해요. 대개 보면은 거짓말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하고, 도둑질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반복하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데 이것을 성경은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어떤 교훈을 주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바로잡아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반복 훈련을 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가르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5월달이 되면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몇 년 전에도 똑같은 설교했어요. 그런데 그 본문을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이 내가 어떤 설교를 하는데 그 성경 말씀은 딱 한 번밖에 설교를 안 해야 되느냐? 아니죠. 자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죄를 지니까, 자꾸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부단히 자꾸 매번 하나님 말씀 우리가 전하고 듣고 받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매일 성경은 매일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여기 우리 지하실에서 이제 오늘 제가 광고를 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성경 읽기 모임이 있습니다. 주일날 어디 이리저리 장소가 없으니까 그래도 그 정한 장소에서 성경을 읽기를 매주 계속 하는데 그 진도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읽는 이유가 뭐냐? 계속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고 훈련받는 이 일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용은 뭐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걸 해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것이 현대 그 목회로 오면서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자꾸 배제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옵니까? 심리학이 들어오고 세상의 어떤 그 철학자의 말, 처세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책 많이 봐요. 야, 하면 된다. 하면 되긴 뭐가 돼요? 그냥 그래도 하면 된다는 거지. 그 세상 사람들의 긍정적 사고. 긍정적 사고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죠. 우리가 긍정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실 걸 믿는 것이 긍정이지 인간적인 의지를 믿는 것이 긍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요즘에는 성경을 대체하는 많은 철학과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 교육을 가장해가지고 자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는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메시지는 언제나 회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하는 설교 가운데 보면은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강단에서 보면은요, 회개에 대한 말이 일체 없어요.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위로받으세요. 이 주리로도 나가는데 이것은 성경의 본래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물론 성경 속에 위로의 말씀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한 사람을 위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은 회개하고 고쳐야지. 고치지도 않는데 위로가 되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까 내가 말씀드린 성경의 4가지 역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계이고 이 4단계가 다 꼭꼭 필요한 겁니다. 어느 단계를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의 내용 말씀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이 방법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엇로 설명을 하냐면 훈련이라는 말로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3절. 자, 잠언 23장 1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부모한테 맞아 죽은 사람 없어요. 부모가 훈계하는데 훈계 도중에 죽은 사람은 없다고요. 자식을 훈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맞아 죽으라고 때리진 않아요. 잘 되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깊은 애정이 들어있고 함부로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훈계라는 말이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영문 성경에 보면은 disciple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disciple 그 제자라는 뜻인데 거기에 이제 명사형으로 discipline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훈련. 어떤 성경에는 트레이닝이라고 번역을 해요. 트레이닝. 그래서 이 트레이닝, 디시플린, 이 훈련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면은 훈련소에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훈련하죠. 논산 훈련소에 가면 훈련하죠. 근데 제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제가 어떤 사람 보호자로 쫓아가는데 들어가는데 줄을 세워가지고 뭐 앉아 일어나 몇 번 하고 뭐 하는데 전혀 안 맞아요. 아주 오합지졸에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훈련 다 끝나는 날 가서 보니까 그냥 뭐 좌향 앞으로가 우향 앞으로 착착 맞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떠냐? 좌향 앞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가는 놈 저쪽으로 가는 놈 뭐 이쪽 저쪽 구별도 안 되고 그러다가 훈련을 쫙 하면은 나중에 착착 맞습니다. 우리가 이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삶을 반복적으로 습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요 이론적으로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삶에서 아까 제가 주일학교 시작할 때마다 인사하고 시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세레머니라고 하는 의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의전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낯선 상대자들과 만났어요. 깍듯이 예의를 지켜야 돼요. 또 국가원수가 만나 회담을 한다. 그때는 자, 우리나라에 G20 정상회의가 있었는데요. 무지무지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자리에 누구를 앉히느냐, 그 순서, 또 위치, 이 하나하나가 전부 의전인 겁니다. 그게 전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때는 자, 어느 식탁에 누가 앉고 무슨 음식을 먹고 이 하나하나가 전부 중요한 세리머니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되는 대로 막 예배드리질 않아요. 우리가 정한 순서에 따라 의전을 갖추고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 대한 예의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이와 같이 세상에서 하나의 격식이 그 자체가 하나의 훈련이란 말이에요. 저희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저도 이제 집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어렸을 때. 내가 우리 집에 제주가 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책임자. 왜냐하면 우리 집에 남자가 없으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내가 이제 제사를 지내면은 거기다 이렇게 다 써서 여기다 위패를 모셔놓고 거기서 이제 음식도 차려놓고 절을 하고 또 잔을 뭐 어떻게 돌리고 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격식을 딱 맞춰요. 자, 그 제사라는 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느냐?
그 하나 가지고 조상님은 존중해야 되는구나. 또 이 어른들 앞에 깍듯이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우리 가문에 대단히 중대한 일이로구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그 의전을 통해서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요, 뼈대 있는 집안에서는 옛날에 보면 다 제사를 지냈다고요. 제사고 보고 아무것도 안 지내는 집은 그건 엉망인 집안이고, 그런 집안에서 자라면은 질서가 없어져요. 그렇다고 제사 지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예전에 그 격식이라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어떤 삶의 틀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많은 가치관과 사상과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트레이닝이고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근데 요즘 보세요. 우리가 격식 파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격식 파괴가 격이 없이 친밀해지는 거 좋죠. 그러나 격식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봅시다. 아까 신명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교육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라 했어요? 이 다바르, 토킹을 하라고 그랬죠. 말로 해라. 또 디베이트, 서로 토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라. 근데 거기 또 이런 게 나와요. 이 하나님 말씀을 내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라. 그리고 내 문설주에 붙이고 문기둥에 붙여라. 그래서 유대인 가정에 보면 메주사라는 게 있습니다. 기둥에 그 하나님 말씀을 넣은 상자가 거기 딱 들어있어요. 제가 우리 이 흉내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식탁에 놓고 밥 먹기 전에 한 번씩 보자고 하는데, 보십니까? 소리 내서 보세요. 그냥 절 찾아보시는 분은 그저 하시는 분으로. 근데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반복적인 훈련이 되는 거예요. 대문 들어갈 때 한번 하나님 말씀 보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유대인들은 거기다가 입을 맞춥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표시거든요. 기도할 때 그 사람들 보면은 여기 그 미간에 붙이는데,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에 표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는 그 프론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맞박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제가 이북 사투리를 많이 쓰는데, 배때기 근데 이 이마에 여기다 이렇게 붙여요. 기도할 때. 또 그럼 손목에도 칭칭 감아. 거기 까만 상자가 상자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이지만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한다고 하는 트레이닝이 되는 거죠. 훈련이 되는 거죠. 또 문지방에 붙이는, 문기둥에 붙이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제가 식탁에서 가족들이 밥 먹기 전에 하나님 말씀 먼저 먹읍시다 그러고 같이 소리내서 읽는 것도 똑같은 교육적인 하나의 훈련입니다. 이 반복적인 훈련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그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구약의 가르침 가운데 보면은 절기가 많습니다. 절기. 그래서 유월절 있죠, 초막절 있죠, 또는 오순절 있죠. 근데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 국민이 전부 텐트 안에 한 주간 동안 가서 실제로 살면서 생활하면서 지냅니다. 그럼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참 유월절 이 기적을 통해서, 속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이제 절기를 지키면서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시청각 교육 하는데, 우리는 모든 걸 전부 비주얼로 해가지고 영상으로 비춰주는 걸 중심으로 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맹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 이제 어떤 교회는 제가 주일 예배 참석해 보니까
찬송가 가사를 안 비춰주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경 찬송을 안 가지고 다녀가지고 교인들이 비춰주기 시작한 다음부터 안 가지고 다녀요, 성경을.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성경 찬송 안 가져오십니까? 뭐 찬송가 다 비춰주고 성경도 다 비춰주고 이게 너무 친절한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닌다면은 저는 이 영상 폐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실물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령 이제 거기에 우리가 성경 규절을 적어놓고 그것을 같이 소리내 읽고 암송하고 하는 이런 것들, 절기를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하나님의 그 권위를 존중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해가는 하나의 틀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가정교육 말씀드렸지만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거든요. 부모에게 순복하라. 가정에서부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스운 것 같아도요, 먼저 복종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교육이 술술 되는 거예요. 그 복종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근데 요즘 학교에서는 복종을 안 가르쳐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은 내가 왜 해야 되죠? 왜요부터 물어봐. 왜요? 이렇게 해라. 왜요? 왜요는 일본 놈 담요라 그러지. 예. 그래서 왜요라고 물어보는 거기에는 일단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모든 교육이 다 그래요. 하여튼 교육이라는 모든 교육은 일단 순종이라는 하나의 틀 속에서 교육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요 그러면은 하나님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렇습니까? 아멘 하고 따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교육하신, 하나님 백성을 교육하신 교육의 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부모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건 하나의 교육의 기본 틀입니다. 그게 거기서부터 가정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교육이 되는 가정은 아무 가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교육적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 트레이닝, 그 훈련이 전부가 다 교육의 기본적인 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 교육을 맡아서 하게 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죠. 우리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뭐냐? 목표는 예수님 닮는 거다. 그 교육의 가장 중요한 장소는 가정이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 가정 교육을 밑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 교육을 그 연장선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은 자녀들을 가정과 연결을 시키면서 그 신앙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또 내용은 성경이다. 우리가 성경 자체를 가르치다 보면은 아이들이 그 안에서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로잡게 되고 또 훈련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가르쳐란 말이에요.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방법은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실천하도록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이해가 안 돼도 하게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아주 어린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이요. 우리 쩐드라 전사님 유치부가 좀 힘들지요. 그런데 그 유치부 아이들에게 또 좋은 점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무조건 따라하게 하면은 언젠가는 걔들이 이해를 합니다. 성경 교육의 원리 가운데는 어떤 것은 이해했기 때문에 하는 게 있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교육에 있어서는 회교도들이 어린 아이들을 무조건 회교 사원에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 알라신 앞에 엎드려서 하루에 5번씩 절을 하게 만들어요. 그 왜 하는지 애들이 묻질 않죠. 하여튼 일단 따라 합니다.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얘들이 이 의미를 깨닫게 되고 거기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부분은 행하게 함으로써, 실행에 옮기고 반복시킴으로써
거기에서부터 어떤 진리를 알게 되는 그것이 우리 교회 교육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독교 교육에 세상 교육과는 맞지 않는 방법론이 많아요. 제가 여기 얘기는 안 했지만은 이 징계라고 하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히 징계하시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징계를 못하게 합니다. 징계하지 말고 주로 칭찬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도둑질하는 애한테 상을 줘야 되는데 무슨 상을 줍니까? 상을 줘야 돼, 하여튼. 벌 주면 안 되니까. 상을 줘야 되는데 무슨 상을 주나요? 글쎄, 줘야 된다면 이런 상이겠죠. 가령 경찰로 하여금 열심히 근무하게 만들었으므로 공로를 인정함, 뭐 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식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학교 참 그 어린 자녀들 열심히 이렇게 우리 교사들이 헌신해 주셔서 가르치게 된 것 감사드리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참 아이들보다 먼저 오시고 또 아이들에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큰 사정이 없는 한은 우리가 결석하지 말고 그래서 늘 좀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